오늘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 주인공은 사사기 12장 13절, 14절, 15절에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주인공은 압돈, 그죠? 압돈. 우리 사사기 이야기 우리가 입산부터 시작해서 엘론, 압돈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입산, 엘론, 압돈 이 시절 사사들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국가적인 대적의 모습이 나오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떤 혁혁한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보다는 주로 사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것 같죠? 몇 명을 낳았다, 막 그런 거. 이 사사 압돈은 사사 엘론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8년을 봉직합니다. 예, 사사 압돈도 앞서 사사 엘론과 비슷한 결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세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구절은 14절 아닐까 생각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러면은 아들 40 더하기 손자 30이면은 70이겠죠. 근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마리씩 탔다고 각각 개인의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 어쨌든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그렇게 8년 동안 조용한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사사 입사는 어땠죠? 아들 몇이었죠? 아들 30이었고 딸이 30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지파 며느리 30을 데려왔고요. 또 자기 딸들 30은 모두 다 다른 지파로 시집을 보냈다. 그에 비해서 사사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죠. 이 사사들의 가정이 좀 번성해서 후손이 끊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후대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손이 많았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물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다. 자손이 있다는 건 참 큰 복이죠. 자, 백성을 지도하는 사사 압돈은 여러 아내와 많은 자식을 거느렸어요. 아마 이때도 백성 또한 풍족한 삶을 향유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쵸? 지도자 같은 경우에 모든 백성이 보는 맨 앞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무슨 사치를 했다,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들은요, 이 이목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국민들의 이목, 눈과 귀, 그죠? 그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 떠도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나에게는 연관이 없는 사실이 아닐지라 해도 굉장히 국민들, 백성들이 떠도는 소리에 그럼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남들이 다 할 수 있어도, 남들은 다 하고 지내는 시절이어도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이해 가세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는 너나 할 거 없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쵸? 전쟁 후에, 오늘이 참 6.25 전쟁 기억하자는 기념일인데,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한국교회도 참 어렵단 말입니다. 이 밥 굶는 성도들이 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담당할 교회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얀색 자전거를 끌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했던 것은 먹고 살 게 있나?
그거 살피는 거였어요. 사실 중요한 목회자의 직무 하나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여라도 끼니 거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예, 이런 사람들을 은밀하게 도와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절에요, 목회자가 말입니다. 그리고 밥 굶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절에 목회자가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 그럼 어떨까요? 그 어려운 시절에 목회자가 자가용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 예, 그건 좀 이해하지 못할 사치죠. 교회 안팎으로 논항할 것 없이 뒤에서 수군될 것이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만큼 청빈한 삶은 목회자에게는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 규모는 그 교회의 평균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못 살아도 교회가 부담스럽고 너무 잘 살아도 본인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평균치에서, 예, 그렇게 목회자가 적절하게 사는 것이 좋다. 뭐 선배 목사님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목회자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제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한가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사치한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보편적으로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요. 그렇죠? 한 가정에요, 자가용이 2대, 많게는 3대, 4대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도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자보도 붙어요. 2대까지는 이해하지만 3대부터는 거의 징벌적 그냥 관리비를 걷어요. 10만 원을 더 걷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자가용을 이제 뭐 2세대 끌고 다니는 때라 오히려 목회자가 자가용 끌고 다니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시절에 목회자가 걸어 다닌다?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닌다? 아유, 그냥 여유롭네. 뭐 일도 안 하네.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시절이라도 목회자가 만약에요, 정말 값비싼 외제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막 메르세데스 벤츠, 막 BMW 막 엄청나게 비싼 거, 막 억대가 되는 그런 어떤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비싼 외제차는 아직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강원도에서 한 목사님이 한 성도님이 해외로 이민을 간 거예요. 한 성도님 가정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그분이 타던 차를 교회에 헌물했어요. 근데 이게요, 그분이 타던 차가 굉장히 비싼 외제차예요. 근데 이제 오래됐고, 그래갖고 이게 교회에 헌물했는데 사실 그게 누가 봐도 외제차니까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인데, 목사님도 빨리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에 보탬됐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이게 워낙 고가인데다가 또 팔리지도 않으니까 세워놓기만 해서 뭘 하나, 뭐 자동차가 뭐 달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이 차를, 외제차를 끌고 지역에 여기저기를 다닌 거예요. 일한다고. 그러니까 농촌 정서에는 안 맞죠. 시골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까.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고 다 경운기 자전거 끌고 다니는 분들인데, 목사님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먼저 지역에서 소문이 난 거죠. 저 교회 그 목사가 헌금 걷어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닌단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외제차가 어디서 났는지 알죠? 그쵸? 자초지종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그 교회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사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억울하고 오해는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결국 그 목사님 그 오래된 외제차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사용 못하고 쫓기듯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글쎄 요즘에 외제차보다 비싼 국산차가 많잖아요. 그쵸? 아유, 국산차 전 깜짝 놀랐네요. 국산차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뭐 육박하는 차 타고 다니니까 재미삼아 우리 제가 가족이 6명이잖아요. 6명이 다 같이 탈 수 있는 6인용 이상 되는 패밀리카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요즘 흔하게 타는 거 패밀리카 뭐 있죠? 예? 그랜드 카니발 있잖아요. 그랜드 카니발 이렇게
기초 견적 넣어가지고 옵션 몇 개 끼고 이제 딱 누르니까 얼마 나오냐면 6천만 원이 넘어 나와요. 무슨 자동차가 6천만 원이 넘냐 말이에요. 요즘에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이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국산차도 엄청 비싼 차가 많아요. 그래도 외제차가 목회자가 외제차 타고 다닌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압돈이 사사로 봉직하던 시절 아들 40명, 손자가 30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 모두 70마리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손자들 어린 나귀 타고 다녔다는 것도 백성의 눈에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각기 자기 자손들이 다 자기 자가용 타고 다녔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당시에 나라가 정말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선 사사 입사대 때는 정말 풍요로웠잖아요. 풍요로웠고 그 풍요가 사사의 대를 이어 압돈까지 계속되었을 거예요. 앞서 이런 부분에서 입사는 타고난 사람이었죠. 그런 지역 출신이기도 했고 그 은사를 백분 활려서 하나님이 지혜 주심으로 잘 활용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겠다면 아마 국가는 재정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한때를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연속되어서 지금 이제 압돈 때까지 계속되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사 압돈의 시절에는 그 풍요가 더 충만해졌을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풍요로웠으니까 지도자의 풍요로움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만해, 그렇게 믿게 보이지만은 않았던 거죠. 당연히 그 시절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제가 한 번은 유럽에 갔어요. 스위스에 갔는데 쭈리히에 막 여기저기 헤매면서 쭈리히에 보면 찌빙길리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느라고 아침에 7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출근 트래픽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강변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차들을 봤는데요. 이게요, 전부 다 차가 막 10대 중에 9대가 억대예요. 너무 고가의 차를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차 타고 다니니까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뭐 그런 차 탄다고 해서 이 도드라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돈의 시절에는요 너무 풍요가 충만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풍요로웠으니 지도자가 그의 자녀와 자손이 그렇게 각기 자기의 당나귀를 타고 다녀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만해, 우리도 그러니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죠. 믿게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사사 압돈이 기록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압돈이요 사치한다고 느껴지세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편견을 걷고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로 나는 압돈이 좀 사치스러웠다라는 뉘앙스로 이 성경이 쓰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두 번째, 사사 압돈의 때가 참 풍요로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동의하세요? 예, 내리시고.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다. 예. 첫 번째, 압돈이 사치했다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제가 압돈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지금 이 압돈을 사사 압돈, 앞선 입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압돈 같은 경우에도 사치하는 사사로 그리더라고요. 그걸 선택하셨다면 사사 압돈이 사치한다 느꼈던 근거는 뭔가요? 혹시 지금 내 어려운 형편에 빗대어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요? 과거 그때의 이야기를 현재 나의 상황에 갖고 와서 현재의 안경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의 시각으로 그때의 상황을 살피고 거기서 얻어지는 의미가 있다면 현재로 가지고 와서 치환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의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의 나의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사 압돈이 사치한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근거가 뭐냐고요. 혹시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나의 형편에 빗대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그 시대로 그 이야기를 가져간다 해도 그 이야기가 공평한 시각일까? 그건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압돈의 때가 풍요로웠구나 이것을 선택하셨다면 그들의 풍요로웠던 근거가 뭔가요? 풍요로웠다는 근거가 성경 본문에서 그렇죠. 아들 40, 손자 30이 각자 자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이겠죠. 세 번째, 난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다. 제발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당시 사사 압돈의 기록은 참 풍요로운 시절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사 압돈의 시절, 사사 압돈 가문의 풍요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 시절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기조를 잡고서 남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사사 압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진짜 며칠 전까지 아무 생각이 안 떠올랐는데 오늘 좀 선명해진 것 같아요. 압돈이 이름이요, 아브돈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브돈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종노예. 그래서 누구의 종일까요? 예? 압돈이 누구의 종일까요? 예? 노예라면 누구의 노예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겠죠. 사사 압돈이 하나님의 종인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느리는 식솔, 하나님의 경계 안에 품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이야기가요, 구약에서만 한 20번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결핍이 없다, 굶주림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 것들이 한 20번 정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권속, 그건 이제 네거티브잖아요. 그 뭐가 없다, 굶주림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막 이런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인데 어쨌든. 그런데 파지티브하게 하나님의 권속은 풍요롭다, 넘친다, 풍성하다, 이런 뉘앙스로 쓰인 건 60번이 넘어요. 60번이.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좀 빈궁하신 분일까요? 풍성하신 분이죠. 주인은 풍성한데 주인께 어울리지 않게 종이 빈궁하게 살아봐요. 예? 그것은 궁상맞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주인이 안 줘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아주 그냥 이 주인이요, 아주 못돼 처먹은 아주 그냥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그렇게 구두쇠라고 하면 참 그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같진 않죠. 그렇죠? 주인이 풍성해서 종까지 풍성하게 대우해 주시는데 자기는 종이라고 종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스스로 부족하게 살면서 그렇게 지내면은 궁상 맞은 거죠. 뭐하러 그러냔 말이에요. 주인도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주인도 종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굳이 그 풍성함을 거절하면서 스스로 궁핍하게 살아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궁상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잘 사는데 혼자 빈궁하려고 하는 것은 궁상 맞은 거예요. 모두가 못 사는데 혼자 풍요로운 것은 사치한다 그러는 거죠. 모두가 잘 살 때 함께 잘 사는 모습으로, 모두가 못 살 때 함께 못 사는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은 덕스럽다 그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덕스러움의 적절한 선을 잘 분별해야 될 줄 알아요. 너무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막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막 허세를 부리면 이건 뭐다? 예? 사치다, 사치. 너무 부자 동네에 나도 이제 어느 만큼 사는데 거기에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질질 끌고 다니면 그건 뭐다? 궁상 맞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모습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결론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종이요, 아이고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제가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주인님께서 많은 것을 제게 맡기십니까? 저는 계속 적은 것만 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 궁상 맞은 거라. 주인이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럼 더 풍성하게 해야지, 풍성하게 하신 것을 더 좀 적게 한다라는 것은 이 종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와 함께 왕처럼 통치하고 다스리자. 우리 내세의 삶이 그거잖아요. 내세의 삶이 작은 것은 뭐예요? 100년 미만의 삶이에요. 큰 것은 뭐예요? 크고 많은 것은 우리 다음 세상,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왕처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삶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나와 함께 왕처럼 통치하고 다스리자 하시는데 종이요, 아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일 뿐인데요. 그저 그냥 수발이나 듭죠. 막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찌질해지고 궁상맞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내 종이라 해도 왕처럼 군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내 주인은 내가 왕처럼 다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함께 통치하자, 함께 다스리자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저는 정말 부족하죠. 저는 부족하지만 주인님의 풍성함에 기대어서 한번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한번 최선 다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무한히 풍성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멋져요. 야, 그 주인의 그 종이죠. 세상 옹졸한 주인은요, 종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고깝고 아깝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주인님은요, 일하는 종의 입에 들어가는 것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는 종의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2배 남겨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니 다 해라. 2달란트 더해가지고 2달란트 니 다 해라. 5달란트 더해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니 다 해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율법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계산하시는 분인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일하는 소가 마땅히 먹으면서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일하는 소 목까지 챙겨주시는 주인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자신의 형상 따라 지은 종의 몫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풍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끝이 없죠.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 감사하라 수십 번 반복하는데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도 인자하심도 끝이 없으니까 계속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각자 자기 나귀를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요것만 읽고 이걸 갖다 당장에 자기 상황에다 대입을 시키니까 이게 좀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압돈이라는 그 이름처럼 종다운 모습이 아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워 그 부에 편승하고 자랑하던 이 몰지각한 사사였다. 아주 사치스러운 사사였다. 사사 시절이 이렇게 어둡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저는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사기에 큰 흐름이 있어요. 그 시절은요, 백성들의 무지 때문에 어두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사들은요, 그거 부정적이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쓰여요. 가장 부정적인다면 삼손이 부정적일 텐데, 삼손을 평가하는 신약의 모든 구절 제가 다 뽑아봤거든요. 절대로 그를 누추하게 보지 않아요.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추대해요. 자, 그런 흐름을 보면
그 결이요 사사 압돈에게서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압돈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영광의 도구였거든요. 사사 압돈의 때에 8년의 평화를 이루었고 평화로웠고 풍성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압돈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힐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힐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예, 다 히브리어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죠? 찬양이란 뜻입니다. 찬양. 여러분, 압돈의 할아버지의 소망이요, 그 아버지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압돈의 할아버지는 압돈의 아버지 이름을 힐렐로 지으면서 무슨 소망을 바랐을까요? 아, 내 아들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큰 찬양이 되었으면 참 원이 없겠다. 이런 소망을 담고 아버지 이름을 힐렐이라고 짓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가? 그죠? 힐렐은 단순히 사사 압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넘어서 성경 속에서 찬양, 찬미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아주 상징적인 무게를 가져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힐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힐렐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 말기 에브라임 지파 땅인 비라돈 출신이고 그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점에서 가문적인 권위와 지역의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가문이 신앙적, 정치적 리더십을 계승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흥미롭게도 후대의 유대교에서 랍비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선생들을 랍비라고 칭하는데 그 유대 전통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힐렐이라고 하는 장로가 하나 등장해요. 세 손가락은 꼽히는 중에 가말리엘은 나오지만 힐렐이 나와요. 이 힐렐은요, 바리새파 대표적 율법학자이자 탈무드 유대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서 관용과 지혜, 겸손의 상징으로 유대교 안에서는요, 그 위인으로 꼽혀요. 물론 이 사사기의 힐렐과는 다른 인물이죠. 그러나 그 이름이 주는 상징성과 유대 전통 안에서의 존경은 서로 연결되어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여기서 압돈의 아버지 힐렐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라고 여겨지니까 그 이름에 랍비가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힐렐이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미, 가문적인 리더십, 그리고 후대의 유대 전통에서의 어떤 지혜와 관용을 상징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압돈 가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서 장사되었다. 비라돈 사람, 비라돈이 어디냐? 여기가 비라돈이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은 비라돈 보여요? 안 보이죠? 너무 조그맣죠? 제가 좀 키워볼까요? 여기가 에브라임, 여기가 이제 보시기,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그 사해. 요 가운데가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고, 위에 뭐가 나올까요? 갈릴리 호수가 나오겠죠? 그 위에 헤르몬산이 있고요. 자, 어쨌든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편 지중해 사이에 낀 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보이세요? 이제는 비라돈이 어딘지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아, 여기가 비라돈이구나. 예. 비라돈. 자, 그런데 이 비라돈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성읍이에요.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 파라타라고 하는 지역하고요. 세겜 남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훗날 다윗 왕 시대의 용사 중 한 명이 분하야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분하야가 여기 지역 출신이에요. 이 지역은요, 전략적으로는 요충지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간의 경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리적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비라돈이라는 지역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가문적 권위와 지역적 리더십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지역이었어요. 압돈이 이곳 출신이라는 점은 그가 단지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지와 전통적인 기반을 갖춘 정통적인 지도자였다. 이처럼 비라돈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정치적, 지리적,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비라돈 출신이라고 하는 이 힌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쯤 하고 3절밖에 안 되니까 별로 정보도 없고 오늘 좀 조릴게요. 자, 압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종. 근데 압돈, 종, 그 주인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확신해요? 그죠? 하나님이어야 하죠. 바른 주인을 따라야 결국 잘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면 뭐 내가 한 치 앞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바른 주인을 따르면 결국 잘 되는 거죠. 우리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돈처럼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나의 주인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러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이 인생에 가진 우여곡절 많겠지만, 죽을 고비도 넘기겠지만, 사망 염치만 골짜기도 걷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시편 23편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끝나요. 아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느껴보길 바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 주인, 인도자, 보호자, 갖가지 선하고 귀한 것을 주심으로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과 만물이 그분의 손으로 지은 바 됐죠? 다 그분 있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분이 계심으로 있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장 바르고 마땅한 주인이 계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자, 사사 압돈의 목적이 아들 40, 손주 30명이 각자 자기 나귀 타고 다니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우리 자식 새끼들 다 자가용, 고급 외제차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내 삶의 목적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나눴던 어떤 할머니는요, 7명의 자식이 있는데 7명의 자식에게 다 집 한 채씩 해주는 게 자기 목적이래. 인생의 낙이래요. 이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사사 압돈의 목적은 아들 40명, 손자 30명 전부 다 자기의 각자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먼저 뭐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겨도 시편 23편의 기사처럼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주인님은 인생 지팡이와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귀한 상을 차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기름을 우리 각자 머리에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시편 23편을 암기하고 계시는 분은 아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으로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잘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는 서러움 가운데 죽어간 사람도 많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순교자 이야기 영상 틀어드렸죠. 그분들은 다 요절하셨는데요. 40도 안 돼가지고 순교당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데 그분들이 잘 됐을까요? 잘 못 됐을까요? 결국은 잘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자고요. 종국사적인 종말의 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각각을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보자니까요.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받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분들일 거예요. 우선순위를 잊지 말자고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예? 먼저 누구를 위해서?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기를 바라요. 세 번째, 바른 신앙을 계승하자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계승합시다. 먼저는요, 우리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뭐 남겨주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뭐 남겨줄 거예요? 압돈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힐렐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 고귀한 신앙을 물려주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기준 어떤 평균도 안 되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거 크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그 가문의 주인 되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잘 계승되고 있나요? 이것은 돈 많다고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신앙은요,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은 모든 것을 일으켜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먼저 신앙 지키셔야 돼요. 마땅한 우리의 신앙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압돈의 할아버지가 압돈의 아버지 힐렐에게 원했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삶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죠. 우리도 압돈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이 대대로 흐르는 신앙의 명문가 만듭시다. 신앙의 명문가 만듭시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의 사람이었나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지켜냅시다. 부모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쌓은 큰 복을 물려받고 누리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심어둔 복을요, 우리 자녀대에 단순히 바른 신앙 지켜내기만 해도 지금 그 앞서 심었던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우리 선친 때에 우리 앞선 부모님 시대에 심었던 그 신앙의 나무가 자손대에서 열매 맺게 되는 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자손대에는요, 바른 신앙 위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부모님이 심어둔 복을 자녀대에 단순히 바른 신앙만 지켜내기만 해도 잘되고 잘될 수밖에 없게 해 놓으셨어요. 제가요, 가족여행을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단양으로 갔어요. 단양에요. 가니까 한 지역에요,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길이요, 그 당시에 군이었는데 군수님이 몇천 줄을 갖다가 심었는데, 그때는 뭐 빛을 보지 못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요, 그 지역의 사람이요, 그 메타세콰이어 길 그거 하나 가지고요, 수십 킬로 뻗어 있는 그 메타세콰이어 길 하나 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아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그 메타세콰이어 길 한번 걸어보자고요, 미어 터져요.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이 여름에는 이렇고요, 가을에는 이래요. 여름에는 이렇고요, 가을에는 이렇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또 맨발로 걸어요. 수십 킬로를 그렇게
넉넉고 걷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걷기 좋은 곳이래요. 심는 그 세대는요, 그 나무에게 아무런 득을 못 본대요. 이걸 뭐 원목으로 쓸 수도 없고, 뭐 아름답지도 않고, 삐쩍 마른 뭐 가지 하나 올라오는데요.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 나무에게서 무한한 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공기도 좋아지고요, 미관도 좋아지고요, 여러모로. 지난번 담양으로 갔을 때 이걸 봤어요. 지역 전체가 그냥 메타세카이어 나무. 그리고 인제에 가면은 그 앞선 어르신 한 분이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 산이 너무 추하니까 자작나무를 죽었다 그냥 계속 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자작나무 숲에 바리케이트 하나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돈 걷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님께서 계승한 바른 신앙을 잘 지키기만 해도요, 약속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요. 이 바른 신앙 잘 갖고 유지하기만 해도 너 대박 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엄청 심었어. 기도로 심었어. 그리고 충성했어. 복종했어.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야. 그렇게 눈물로 수고로 심은 믿음의 나무, 신앙의 나무가 있어. 이제 그게 열릴 차례야. 누리고 못 누리고는 네 몫이다 임마. 그렇게 얘기하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그 열매 얻도록, 누리도록 끝까지 이 바른 신앙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그죠? 사사 압도는 등경 위에 들린 빛과 같았어요. 지도자는 항상 높이 들려서 사방으로 비춰지잖아요.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자리에 지도자가 있어요. 특별히 앞선 지도자의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과거 우리 대통령 보면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까지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디서나 눈이 있고, 어디서나 귀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막 실시간으로 그날 뭐 했는지가 아침, 저녁, 점심 다 파악이 될 정도로. 지도자가 그렇게 힘든 자리예요. 사방으로 그냥 둘러싸여 그냥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앞선 지도자의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잘해야 돼요. 근데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가정의 지도자는 아버지 어머니죠. 나라의 지도자는 위정자들이에요. 잘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과거 지도자는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영향력의 구조가 달라졌어요. 영향력이죠.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전에는 대기업 회장님이다 그러면 와 그랬죠. 예? 무슨 기업의 총수다, CEO다 그러면 와 그랬죠. 그 별로 인기 없어요, 요즘에는. 지금 그 팔로우 수가 몇 명이냐? 1200만 명이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뒤집어져요. 어르신들은 그거 뭔지 모르죠. 나를 좋아한다라고 구독 이렇게 찍어 놓은 사람이 1200만 명 정도 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르신들은. 근데요, 그게요, 돈도 되고요, 명예도 되고요, 자신 개인의 영광도 돼요. 한 대기업에 여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마자 이 신앙인이었는데 뭔가 이 회사에 자기가 있음으로 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회사 안에서만 쓰는 폐쇄된 네트워크 망이 있는데요. 컴퓨터를 킬 때 자기가 올린 글이 처음 화면에 잡히도록 그렇게 매일 아침에 좋은 글을 써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상쾌하게 아침 출발하라고 기분 좋은 말들, 명언, 성경 구절, 그리고 자기가 읽던 어떤 책에서의 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처음에는 야, 얘 별나다. 얘 분명히 관종일 거야.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한다. 글 쓸 시간에 일이나 더 해라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다가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허튼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짠해서
엑기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니까요. 사람들이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 여직원이 신변의 어떤 일로 결국 그 기업을 퇴사하게 됐어요. 근데 퇴사하던 날 공교롭게도 그 부서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도 같이 사퇴한 거죠. 직급으로는 자기보다 한참 새까맣게 위죠. 수십 년 앞서 그 회사에서 봉직했던 사람인데. 근데요, 이 여직원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퇴사를 하는데 부서 총괄 책임자가 퇴사를 했는데 여직원 퇴사하는 것을 배웅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잘 가라고. 훨씬 작은 시간 그리고 직급도 낮은 여직원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웅하는 대상이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피라미드식으로 돼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 월드와이드 웹 같은 마치 거미줄 아시죠? 중앙에 거미가 있고 사방팔방으로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영향력의 사람을 지금은 크게 쳐주거든요. 그 영향력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시대의 상명하복식 조직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월드와이드 웹처럼 나무로부터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저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점점점 물방울이 점점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죠? 그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단 순간부터 우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의 중심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다 눈여겨보고 있다고요. 나중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바른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드시고 바른 신앙을 대대손손 계승하시고 바른 신앙의 문화 전통 관습을 세우셔서 영원한 우리 주인 여호와 하나님 집 대문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